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 그 악티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평화의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팍스 로마, 이 팍스 로마라는 건 그 평화로운 로마, 희망이 넘치는 로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사실은 그 말이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니까, 황제에 등극하게 되면서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호칭을 줬다고 그랬죠.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원정을 가서 차지하게 된 이 동방의 나라들과 또 이집트와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광활한 영토들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이지만 혼자 그 모든 것을 통치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원로원과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무슨 일을 시도하게 되어졌느냐면,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우리나라 단군 신하처럼 이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는, 신으로 이제 그 사람을 자리매김하는 옥타비아누스와 관련된 신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신화의 내용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폴로 신전에 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뱀의 모습을 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 없이 동정녀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도요, 그렇게 동정녀 탄생인 것처럼 남자가 아닌 뱀의 모습을 한 신이 그 몸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때부터 호칭이 붙게 되는데, 신의 아들, Son of God. 그러니까 이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미 이 왕이 그 호칭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대한 영토들을 다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또 다른 호칭이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큐리어스죠. 그 주라는 호칭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영토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무슨 이름을 쓰게 되느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또 호칭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를 주변에 강대국 한니발의 침략에서도 로마를 이제 구원해냈죠. 그리고 주변 나라의 여러 외침,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내전에서 이 로마를 갖다가 안전하게 구원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또 무슨 호칭을 붙여줬느냐면 구원자.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비어라고 했죠. 이 구원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주전 9년에 소아시아 도시 연맹은 프리에네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경축하는 다음과 같은 비문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면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쓰였느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성경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용되어졌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비문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누구에게 그걸 쓰게 돼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그걸 그대로 와가지고 사용해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4가지 호칭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무슨 호칭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큐리어스, 주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미 그걸로 불리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불리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호칭이 있었어요?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마지막 4번째로는 구원자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인 사람들이 그 호칭을 그대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그 호칭을 쓰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구원자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가 들어야 될 칭호를 누구에게로 옮겨놓은 겁니까?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거죠. 그러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건 뭐죠? 이건 반역이죠. 그죠? 왜? 아우구스투스만이 주이고, 그리고 구원자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놀라웠게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에 쓰였던 그 칭호를 가져다가 그대로 누구에게 써요? 예수님에게 그 호칭을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 호칭을 쓰는 것인가요? 이런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구원자가 아니고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평화의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 아니고 누가 평화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됨을 통해서 봐요. 로마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천대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로마의 위협으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면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시인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황제가 왕이 아니고, 너희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 황제가 주가 아니고, 너희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너희 황제가 평화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곤란함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평화의 왕이시요, 나의 주가 되신다. 그것을 고백했던 이 신앙, 이 믿음, 저는 서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하나만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아들이시다. 외아들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뭐예요? 아들이 딱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외아들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이 외아들, 독생자를 뭘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 있다. 그 아들 딱 한 명이 있는 것을 성경은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맥락, 문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100% 다 살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복수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그럼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는 건가? 아니, 신약에서는 외아들 독생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서 복수형을 썼을까? 이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 그러면 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천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는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외아들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유일하게 한 아들이 있다.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외아들, 독생자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럴 때 그 독생자는 뭐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아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썼고 예수님에게는 복수로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쓴 거예요? 천사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세,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천사들인데, 근데 천사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같은 분, 하나이신 분을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 외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왜 외아들을 독생자라는 표현이 쓰였다고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천사인데 그 수많은 천사들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더 권세가 많으신 분, 더 크고 놀라운 분, 그래서 누구와 똑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적용하면 뭐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과 천사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줄 만큼 인간을 능가하는, 천사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 대단한 힘, 권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죠?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영어로 하면 지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 어디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역시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가 다른 거지 그 의미는 다르다 같다? 같아요. 그래서 뭐를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지금은 돌발 퀴즈가 아닌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기름 부음 받죠? 구약 성경에 보면 첫째로는 왕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가 왕의 자리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위에 뭐를 부어요? 기름 붓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죠. 아론 같은 사람들이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네? 예언자들이 또 그 머리 위에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을 위시한 중세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삼중 직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받죠.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 하죠? 전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 계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납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한다고 그럴 때 그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점쟁이들처럼 점을 쳐가지고 먼 미래에 있을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 예언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페테리아예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명사형은 프로페미인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프로라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 그리고 페미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프로페미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원적으로 의미를 찾으면 예언은 뭐죠?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한자로 보니까 예언자라고 얘기할 때 이 예를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 간여할 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 뭘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맡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런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인행 목사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가지고 난 예언자여가지고 당신 머리에 기도하면은 당신이 딸이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는지 또 당신의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당신의 개인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출세할는지 결혼하게 될는지 뭔지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당이 복채를 받는 것처럼 헌금을 받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계시한다고 얘기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얘기할 때 그 예언은 뭐예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그분이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그분이 성경 공부 리더가 되든 또는 구역장이 되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열심히 그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전파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황홀경에서 체험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또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서 교회 어떤 모임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곧 뭐예요? 예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 예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했죠. 전했죠. 그게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직무를 행하셨다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사를 인도하죠. 그죠?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를 관할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또 하나는 뭐죠? 백성들의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예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사역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갈 때는 자 사람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기도를 가지고 오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오는 역할을 또 제사장이 해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또 이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의 업무예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와 어디를 연결해 주셨을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처지와 상황들을 받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삼직무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왕의 직무를 하셨어요. 왕의 직무를.
자, 이 왕의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 그 원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직무는 세상 권세의 나라, 교회 은총의 나라, 하늘 영광의 나라에서의 통치자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스림은 악으로부터의 승리,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졌다는 건 뭐죠? 저 사단으로부터, 저 악으로부터, 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악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 유지되고 지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